이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장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장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셉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많이 춥죠?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주변에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블레셋, 암몬, 모압 대적을 물리쳤던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되죠. 밖에서 싸움은 잘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싸움을 못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받아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어야 아마 그 여름이 돼야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해가 계절이 좀 바뀌어야지 전쟁을 좀 쉬었다가 이제 전쟁을 하는 그 봄 시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사람들이 나갔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의 대결들이 진행이 되는데 암몬 자손은 이미 무찔렀잖아요. 그러나 계속 남아 있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랍바, 큰 성이란 뜻입니다. 암몬족 속의 수도죠. 아주 견고한 두 성읍인데 출정하지 않고 부하들만 밀어놓고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나 안 나가도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다윗이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법궤를 옮기는 일도 이렇게 잘 진행됐어요. 물론 우사가 죽는 그런 해프닝 좀 그런 일도 있었긴 했지만 또 수도 옮기는 일도 잘 됐고요. 뭐 왕이 돼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나 그가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해가지고 막힌 게 없어요. 다 잘 됐어요. 군사도 잘 됐고 경제도 잘 됐고 정치는 너무 잘 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외교는 뭐 그야 말할 것도 없고 뭐 하나 자기한테 잘못되는 거 하나 없어요. 지금 이제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았다고 그랬지 암몬이 완전히 함락된 건 아닌데 잘 됐으니 잘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지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정적으로 11절에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든. 뭐가 나가 있냐면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 앞에 있어요. 언약궤가 나갔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데 다윗은 거기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인데 하나님은 갔는데 다윗은 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건 유혹입니다. 핍박이 오면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오면 새벽 예배 나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몸부림치며 간구하죠.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좀 이것도 좀 해볼까? 이제 좀 저것도 좀 해볼까? 그러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까지 내가 목장 모임에 가서 애달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일 하면 되는 거죠. 핍박이 오면 믿음은 좋아지는데 유혹이 오면 믿음은 그야말로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핍박보다 유혹이 훨씬 더 무섭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 되는 거죠. 지금 자신의 시간을 욕망으로 채우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중년에 이르는 다윗이 오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받아들이고 치러야 될 대가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무엘 하는요 이 사건 하나 정리해 나가는 걸로 꽉 차버리거든요. 다윗의 온 일생이 여자 문제 하나라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왕이거든요. 얼마든지 많은 궁녀, 첩을 거느릴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로 큰 문제 아니에요. 왕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 내 자리에 모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없는 자리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게 돼 있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은 어딘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똑같이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그대로 앉아있는 다윗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대로 있다가 안목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봤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중동 지역 사람들이니까 낮잠을 잡니다. 잠깐 자는 거예요. 그게 막 많이는 자는 건 아닌데요. 다윗이 언제 일어났냐면 잠깐이 아니고 아주 그냥 계속 자버렸어요. 저녁 때 일어났어요. 이제 저녁에 잠 어떻게 자죠? 못 자죠 이제. 그럼 뭐 해야 되죠? 유튜브 봐야죠. 넷플릭스를 보든지. 저녁 때에 돼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낮부터 잔 거예요. 더울 때쯤 해서 잤어요. 식곤증에서 잤는지 항상 자는 버릇대로 잤어요. 그리고 그냥 늘어지게 잤어요. 잠을 자는 건 사랑하는 자한테 잠을 주시는 건 참 귀한 건데요. 여기서의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아니라 게으름의 잠이에요. 굳이 내가 깨어서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내버려 두는 잠이죠. 지금 부하들은 그 더위 속에서 큰 성 라빠를 둘러 진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악전고투를 하면서 그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자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잠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잠을 자는데 다윗에게 가라지가 뿌려진 것 같아요. 잠자다 일어나면 정신이 좀 맹한 상태가 있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거닐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거닐잖아요.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을 때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 채널이 좀 열려 있으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거닐면 욕구, 정욕,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꿈틀꿈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냥 내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거기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은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어떤 부분인가요? 모르시는구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왕이 됐을 때 했던 일 한번 같이 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랬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여자 얻는 거예요. 그거는 유다 왕으로 등극해서도 했던 일이고요. 전체 이스라엘 왕이 돼서도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여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꼭 여자에 대한 문제가 늘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결국은 터진 거예요. 이게 오늘 와서 이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원래 다윗 안에 항상 흘러가고 있는 게 여자 문제예요. 자기 아내를 얻을 때도요 이렇게 이 사울의 덫에 걸리듯이 사실은 그렇게 또 왕의 딸을 얻는다라고 좋아가지고 또 사위가 되거든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인 거지 아름다운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저녁에 일어났으니까 노을이 지잖아요. 이 석양의 노을에 비친 여자를 보니까 일단 이렇게 얼굴은 명확히 안 보였을 거고 그냥 이뻐. 그냥 이뻐 그냥. 그냥 이 조명에 속은 거죠. 조명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참 한가할 때 사람이 넘어지는 것들이 진행이 되죠. 예,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참 말하기 그렇죠, 그죠? 계속 봐야 된다라는 내 이성과 또 어떤 내 신앙 양심은 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고개를 돌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고개 돌리지 않죠. 그걸 계속 쳐다보는 거죠. 아니, 다윗에게 여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궁녀가 있고 첩이 있고 부인이 있고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어떤 여자를 보는 순간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그야말로 정욕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 빠져들어서 거기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연약한 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목장에, 우리 집에 왜 저런 사람이 와갖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준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치료해주고 도와줘야 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지만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가 계속 쳐다봐야 될 문제인지, 내가 피해야 될 문제인지, 내가 쫓아야 될 문제인지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건 물리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 마귀는 악하거든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요, 죄는 파고들면 안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건 피하는 거예요. 악한 건 내어 쫓는 거예요.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악한 존재가 준 거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의심하지? 이걸 묵상하면 안 돼요. 말씀은 묵상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도 묵상하면 안 돼요. 악은요,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뭘 쫓아야 되는지 구분을 하셔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쫓으시라고요. 쫓으시는 순간 그대로 떠나가 버려요.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드는지 몰라. 나는 왜 믿음이 없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온 유대인 남자를 내가 왜 믿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리고 그 양반이 다시 온대. 그분하고 동창이 누구냐면 박혁거세예요. 아니, 족보를 따져도 박혁거세가 나하고 좀 가깝지 저쪽이 가깝겠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근데 이게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겠어요 이게? 그건 성령께서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 거라고요. 내가 뭘 개발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차단시키는 세력들은 물리치면 믿음은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벗은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개를 돌려서 피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소망하고 이래 버리니까 이제 거기 잡히는 거예요. 생각, 마음, 의지, 행동, 열정이 싹 다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나는 이제 못 견디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매일 봤던 나무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난 게 아니죠.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나무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마귀가 한마디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너 먹어도 돼. 너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라는 그 한마디, 마귀의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모르겠냐고요, 다윗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한마디 해주는 거죠. 차지해야지. 아이고, 누려야지. 아이고, 왜 이러고 있어, 바보야. 이 좋은 걸 왜 놓쳐? 잘 봐. 좋지? 안 좋아? 좋잖아. 누가 속삭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되게 달콤해요. 악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대부분 유행하고 성공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죽이고 부시고 깨트려도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도 돼. 악을 행하는데 자유를 줘요. 어릴 때 당했잖아. 너는 엄마를 잃었잖아. 너희 집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 너는 그 집을 다 망가뜨려도 돼. 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그 영화들, 드라마들이 폭력을 행해도, 잔인하게 행해도 마음에 평안을 주잖아요. 마음껏 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속삭이는 음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지 보는데 예전에는 보던 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놈을 쫓지 않으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욕구를 잘 알거든요. 이번에 새 제품 나왔어. 폰 바꿀 때 됐어. 언제까지 쓸 거야? 바꿔버려. 기능은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이름만 달라진 폰을 우린 바꿔야 돼요. 내 속에서 이 구매 충동을 일으켜주는, 사.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빨리 사. 아멘.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내 욕구들이 있어요.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느냐? 먹어라, 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되겠다. 그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단의 속삭임이 분별이 좀 되세요? 요즘 계속 나를 충동질시키는 속삭임은 뭐예요? 그 속삭임을 듣고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자존심 상하지? 자존심 상하지? 자존심 상하지? 그럼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자존심을 지켜야겠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인생들 같으라고 가만두지 않으리. 이런 막 소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억울해. 막 그냥 억울해. 막 이제 1시간 전까지 안 억울하다가 이제 억울해. 속삭여주니까 이거 분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장단에 춤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생각 하나가 적컹 들어오는 순간요, 막 미칩니다. 아주 그 말을 그거 당한 거 막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쫓으면, 분리시켜서 내 자아를 그 억울함에서 분리시켜서 주님께로 척 붙이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데 쫓아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실 거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여러분의 입술에 이 권세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속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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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인생이 처량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리고 모든 정당한 이유는 다 대줘요. 일하지 않아야 될, 기도하지 않아야 될, 예배드리지 않아야 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줘요. 눈을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에 속아요. 자존심에 속아요. 울분에 속아요. 감정에 속아요. 다윗의 눈에 들어온 밧세바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벳시바예요. 목욕하는 그녀를 봐.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걸 분별할까? 어떻게 이 소리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해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큐티해야 돼요. 매일 주시는 말씀 갖고 살아야 돼요. 매일 주시는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조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틀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내 틀 막 바뀌어요. 내 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당한 억울함이 날 끌고 갈 거 아니겠어요. 억울함이 날 끌고 가지 말씀이 날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내 입은 찬양하지만 내 의식은 억울함 속에서 인도함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의식이 이런 것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말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빛이니까 나를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꺼내놔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임직식 할 때 우리가 선포했거든요. 10가지. 그 1번이 뭐였냐면 큐티로 문을 열고 말씀을 비추는 임직자 되겠다는 건데, 제가 그 선포들이 너무 길어서 다 줄였어요. 근데 줄이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구가. 여러분, 나는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내 속에서는 이렇게 죄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내 고질적인 것들이, 사람 무시하는 거 올라올 거고요, 분노하는 거 올라올 거고요, 짜증내는 거 올라올 거고요, 각양각색의 것들이 올라올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요. 그걸 매일같이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으려고 깨어서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매일같이 옵니다. 주기도문이 맨 마지막 엔딩이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구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예요. 시험에 든다 안 든다? 들어요. 악에 빠진다 안 빠진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 빠지는데 뭐하러 이 기도를 시키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니까요. 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악에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는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건짐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막 주일날 은혜 받으면 월요일부터 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은혜 받으면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명확히 보니까 예수 아니면 못 산다가 나오는 거지, 나로 산다는 나오지 않아요. 아멘이라도 좀 해주고. 좀 목사면 월요일날 그냥 잘 사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가망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지. 예수 말고 다른 걸로 살 수 있으면 화장을 하든지 성형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교육을 받든지,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으면 했죠.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한테서 있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냐고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믿고 주님 잡는 게 진짜 예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내가 이 정도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고 죽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 공격했어요. 우리라고 가만 놔둘 줄 알아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속삭임을 안 줄까요? 줘요. 그게 분리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그게 보이면 세상에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살았네, 세상에 이러고 다 띄어내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다윗은 권세로 욕정을 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윗에게 준 권세가 뭔데요? 왕의 권세죠. 왕의 권세를 왜 줬는데? 네 정욕 풀려고 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딱 한 번 듣는 순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이제 사단의 종이 돼요. 우리 임직했어요.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 목사가 정신 안 차리면 뭐 할까요? 하나님 바라볼까요? 나를 위해서 사역하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직분이 올라가고 위치가 올라갈수록요,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갈수록 어떨까요? 그 사람 하나 딱 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권세를 갖고 다윗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자기 욕정 푸는 거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억울함 갖고 있으면요, 사역할 때 억울함 푼이라고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안 된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 안 된다니까요. 왜? 나한테 인사 안 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 거예요. 다윗이 이제 조사를 들어가거든요. 같이 있죠. 다윗이 누굴 보내요? 사람을 보낼 정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에 그냥 뭐 많은 말 안 해요. 알아봐. 그럼 막 하고 그냥 가서 개인정보 싹 빼고 누군지 다 갖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을 계속 읽죠.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니니까 이 말이 뭐예요? 유부녀인데 부하가 거의 그런 투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권세 가지고 지금 다른 여자 지금 상황들 파악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직 안 죽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준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우리 내 거 나나나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어떻게 그걸 다 지불하려고 하나님 앞에. 너 뭐 했니? 여러분, 정말 이 말 한번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한마디에, 정말 한마디. 가만히 계시다가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넌 뭐 했어? 하고 감당되시겠어요? 그냥 다른 말 안 꼭 침묵만 지키시다가 주님이, 근데 왜? 내가 그 말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지금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 안에 이게 있어요. 같이 읽죠. 마하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나라에 37명 안에 드니까요, 굉장한 고위직이죠. 37명 안에 드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밧세바의 아버지가 있고요, 밧세바의 남편이 있어요. 개국공신들이에요. 건드릴 여자가 따로 있지. 엘리암의 뜻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밧세바의 뜻은 맹세의 딸,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 햇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안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 얼마나 충직한지 몰라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남편 우리아가 지금 37명에 들어가 있으니 다윗이 깜짝 놀라야 돼요. 아유, 정신 차려야지, 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욕이요,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나중에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책략가고 지혜자예요. 말하면 우리 저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죠? 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위치에.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요, 그 아히도벨이 어떤 길에 서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누가 왔냐면 압살롬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이도벨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신급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요 막 덜덜 떨면서 막 제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할 정도예요, 다윗이. 여러분, 여자 하나 건드렸어요. 왕 여자 하나 건드린 거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압살롬이 여자를 이렇게 누굴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다윗이요 이 자기 사건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삶이 이렇게 꼬이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런데도 계속 있죠.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월경이 맞춰지고 베란일이 아닌 날로 정해서 정을 통해요. 아주 이게 다윗은요 엄청 똑똑해요.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는지를 알아요.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사울은 덜컥덜컥 다 자기 화를 드러내죠. 다윗은 뒤에서 해요, 뒤에서. 똑같이 살인죄, 음욕을 저지르지만 사울은 드러나게 하고 다윗은 드러나지 않게 할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음란패설을 하지만 우리는 음란패설을 밖에서는 안 하면서 속으로 하죠. 여러분 안 하시는구나.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똑같아. 뭐 그들이 막 악한 게 아니야. 그들은 조금 솔직히 말해 좀 정직해. 우리는 그렇죠. 안 한다고 그랬지. 다윗이 좀 여성 편력이 좀 있는데 8번째 막내인데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왜 막내를 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사랑하지? 그건 모르겠어요. 집안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첩이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복누이라고 하잖아요. 이복누이 요압이 등장하잖아요. 이복누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는 다윗의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를 또 얻은 거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복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나온 조카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지금 사는 거니까 엄마의 사랑이 결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대부분 보면 다윗이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왜 꼭 남편 있는 여자들만 좋아하지? 그런 여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 그런가 보다. 가정에 대한 어떤 건강한 자아가 좀 없어요, 다윗이. 아니 그렇게 많은 여자 놔두고 왜 꼭 남편의 아내를 꼭 데려다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충성을 맹세한 이 부하들까지 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정욕을 그럼 밧세바랑 이렇게 살면 이게 풀려요? 밧세바하고 풀면 이게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욕이라서요. 이 여자랑 끝나면 다른 여자한테 가야 됩니다.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정욕은 다른 걸 또 채워줘야 돼요. 이 여자랑 해서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해소되지 않아요, 정욕은. 우리가 아직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정욕이 안 빠졌죠, 그죠? 막 이렇게 여자 만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빨리 제발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여기서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서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 이거 가는 거고. 예. 왜 우리가 정욕에 이게 빠져서 누구처럼 막 이런 저런 안 만나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아. 왜 이렇게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지? 우리가 돈도 없지, 진짜 지위도 없지, 명예도 없지, 힘도 없지, 능력도 안 되지.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우리는 안 돼. 시작. 빨리 인사하세요. 우리는 안 돼.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능력 되지, 얼굴 돼, 키 돼,
좋은데, 명예돼, 여유 있어.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은혜라니까, 은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은혜다. 없는 게 은혜고 이렇게 사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한테 불륜 저지르라고 돈 주고 권력 줬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뭐라고 지적해요? 왜 동생 아내 뺏어서 사냐고 뭐라고 하잖아요. 헤롯 왕이 들을 말을 지금 누가 들어야 돼요? 다윗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문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오늘 정욕에 저 여자 이쁘지? 그 소리 하나에 이쁘다. 그 반응 하나에 헤롯 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거기 넘어간 사람이 누군데?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은 돌이켰고 솔로몬은 그대로 갔고. 그 차이죠 뭐.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올라와요. 5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정말 죄는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일부러 정결을 하고 나서 바로 관계를 가져서 이제는 애 안 생기겠지라고 하는 평안함이 있었는데 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게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지 않아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 죽어야 돼요? 다윗과 밧세바 죽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죽겠어요? 그럼 왕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누구만 죽어요? 밧세바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설마 나 죽이시는 건 아니죠? 놀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나 좀 지켜주세요. 다윗이 성격이 완벽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밖에 있는 싸움은 다 잘 싸우잖아요. 골리앗도 치고 사울도 안 죽이고 블레셋과도 전쟁에서 이기고 암몬과도 전쟁에서 이기고 모압과도 전쟁에서 이기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하고는 안 돼요. 그냥 막 친절하지, 부하한테도 친절하지, 상사한테도 잘하지, 회사도 잘 운영하지, 다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쏘가지. 안 돼요. 그게 밖에서 잘해, 안에서 안 돼요. 나와의 싸움이 있어요. 내 속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뭔지 봐야 돼요. 우리 같이 8절 9절 읽을게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정말 이쁠까요 다윗이? 야, 우리아 정말 이런 우리아 정말 가 잘하고 왕이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 정말 그래요. 속이 타겠죠. 그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볼게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뭐하게 만들어요?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는지라. 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다윗이 유혹하는 것 같아요. 빨리 아내랑 자라고. 안 넘어가 우리아가. 우리 계속 읽을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돌아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청부살인을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전략적으로 잘 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이제 우리아가 죽은 걸로 하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울 왕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 생식기를 이렇게 100개를 배워,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을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죽겠죠. 100명하고 싸우니까.
계속 읽을게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지금 누가 돼가고 있어요? 사울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사울처럼 안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고 막 죽일 기회도 안 죽이고 막 악을 악으로 안 갚고 막 몸부림치며 이 길을 갔던 다윗이 딱 하나, 이쁘지? 이뻐. 그거 하나에 지지리도 싫었던 사울이 돼가고 있어요. 사단은 그거 알아요. 우리가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갈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탁, 돈이 걸렸어? 안 돼. 어떤 사람은 자존심. 탁, 날 건드려? 안 해. 어떤 사람은 자녀. 내 새끼? 안 해. 사단이 버튼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파악 다 돼 있어요. 어떤 거 눌러주면 무너질지 알고, 어떤 거 눌러주면 삐칠지 알고, 어떤 거 눌러주면 토라질지 알고 무너질지 알아요. 다윗은 여자예요. 사울처럼 변해가요. 다윗이 또 어떻게 정리하는지 볼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럼 우리아도 죽었고요, 밧세바를 데려왔고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됐고요. 마치 불쌍한 내 부하의 여식을 거둬들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아이도 잘 키워주는 그야말로 선한 왕처럼 모든 게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누구는 알고 계세요? 여호와는 알고 계세요. 악하다. 1년, 이제 아이를 낳기까지 1년이 걸렸겠죠. 10개월 넘어서 1년 동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1년 동안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드렸죠. 다윗이 유월절을 지켰고 오순절을 지켰고 초막절을 지켰고 장막절을 지켰을까요? 지켰죠. 아침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을까요? 왕이니까 드렸겠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그럼 뭐 내가 막 선해요? 내가 설교하고 있다고 막 깨끗해요? 1년 사이에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 절대 손대지 않으세요. 근데 한 가지, 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당하고 지은 시, 시편 51편이 있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압니다. 내가 뭐가 이렇게 처져 있다는 거 압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만지심 속에 못 들어가는 거 압니다. 이거 거두지 마시라고. 사울처럼 변해가고 있는 자신, 사울처럼 화를 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딱딱해서 굳어져가는 자신을 보는 거죠. 1914년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분이 남극 횡단을 하죠. 27명이. 여러분, 리더십 책을 보면요, 어니스트 세클턴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요. 어떤 책도 안 나온 책을 물론 있겠지만 웬만한 리더십 책에는 이 어니스트 세클턴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가 150km를 앞두고 남극에서 바다에 갇혀버리고 말죠. 1년 6개월 동안요 27명이 거기서 이제 그 추위와 싸우면서 견딥니다. 30도,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진짜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하죠. 대원들이 그 일기를 막 씁니다. 가죽 슬리퍼가 18개인데 27명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음식을 나눠 먹는데요, 비스켓 하나 먹는 여러분, 거기에서 비스켓은 수억 원짜리 아니겠어요? 그거 좀 먹고 싶은데요. 참 재밌게도요, 그럼 나눌 때, 제비 뽑아서 뭔가를 주고 나눌 때 제비를 딱 뽑잖아요. 정확하게 리더들만 안 돌아가요. 아래에 있는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조원들에게만 딱 돌아가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래서 왜 그 리더십이 이렇게 되냐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1년 6개월을 잘 견뎌서
본국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 위기 속에 어느 누구를 편애하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살려내서 비록 남극은 못 갔을지라도 1년 6개월을 견뎠던 그 리더십, 그 부하들을 다 챙겨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든 그 리더십. 그래서 어니스트 세클턴에 치면 뭐 그의 리더십, 그의 헌신, 그의 사랑, 그리고 부하들이요 막 그를 정말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 정말 기다리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신뢰, 무한한 신뢰. 본국에 휴양했을 때 난리가 납니다. 막 영국은 막 그를 환영하고 막 이런 분이 또 있을까 하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놀라운 건 런던에 돌아갔을 때 그는 매일같이 강연을 다닙니다. 매일같이 열리는 파티에 나갑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을 외치고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펼쳤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걸 품고 갔는지를 강의하면 사람들을 막 열광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사람들을 살렸던 그가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몸을 혹사시키기 시작하고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 사람들은 막 돈을 긁어 모아서 이런 사람은 다시 원정을 떠나게 해야 된다고 배를 군량 뭐 이렇게 다 챙겨줘서 다시 가는 중에 몸 관리가 안 돼서 관상 동맥으로 지방에 쌓여갖고 배 안에서 죽고 맙니다. 혹한이 오면 이기는 우리가요, 파티와 술과 여자 앞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죠. 사단이 어떤 걸 놔야 되는지.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나병 환자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슬초로 이렇게 뿌려가면서 정결 예식을 치를 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 걸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죄를 경험하는데 이게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래서 소록도에서 그랬대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온수, 이게 따뜻한 거 하는 거에 나병 환자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교회 꽉 차니까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고기 타는 냄새가 난대요. 모른대요. 자기 엉덩이가 다 익는데 모른대요. 내가 이렇게 음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뭐가 나를 이렇게 마비시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슬초로 바르셔서 제발 내 영혼을 다시 이 감각을 살려달라고. 이게 하나님을 느끼고 사단을 거부할 수 있도록 민감성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사단은 요거 하나 잡고 이제 다윗의 가족을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반역 사건과 형제 간의 죽음과 음란의 문제들이 이제 이 가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거 좋지만 사명을 따라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맞아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요, 내 인생, 내 물질, 내 시간 사명을 향해 던지십시오. 나 이제 쉴만해. 맞아요. 쉴만하세요. 맞아요. 사명 있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찾아옵니다. 사명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죠? 그 나라가 더 좋으면 가야지.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쫓아낼 건지 받아들일 건지.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깨어서 우리 이 길 가시기를, 이런 분별의 은혜를 하나님 넣어주시기를. 여러분, 지금 우린 당장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 느껴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밧세바를 봤을 때 밧세바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의 눈빛을 다윗이 마주칠 수 있었다며,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며, 속지마 얘야, 속지마. 다윗, 이거 속이는 거야. 다윗, 넘어가지마. 이 여인의 석양에 비친 모습 뒤에서 혀를 낼름거리고 또아리를 틀고 물어 뜯어서 너를 마비시키려고 바라보고 있는 저 뱀이 보여? 속지마.
거기에 너 내주지 마. 네 시선, 네 마음 빼앗기지 마. 여러분, 분노를 내고 싶은데 거기 서신 주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속지 마. 분노해서 너를 주장하고 싶고 너의 주장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네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고질적인 우쭐됨, 그게 너를 넘어뜨릴 거야. 얘야, 속지 마. 속지 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피해의식에 똘똘 뭉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거기 서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네 속에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네 속에 들리게 할 거니? 그 거짓말이 또 듣고 싶지? 또 듣고 싶지? 이 거짓말 언제쯤 막을 거니? 속지 마. 그 거짓말 속지 마.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버리시기를 바라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속에서 그런 생각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지 않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제 속에서 확 올라오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거 아닌데? 저 맞는 얘기가 하나님 주신 거 아닌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뭐가 나빠요? 로맨스로 한번 즐기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아무도 모르게 해보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다 아는데 뭐가 나빠요? 10번만 해보세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쓰셔서 속지 마. 다시 말하건대 속지 마. 문화에 속지 마. 네 보좌에 속지 마. 네 권세에 속지 마. 너를 물어뜯고 네 가정 속으로 쑥 들어와서 다 마비시키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그 세력에게 속지 마. 그 거짓말들, 그 음욕들, 정욕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프고 상처받고 갈라지는 그 거짓 경배의 열매들, 관계를 깨는 그 열매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골라서 잡고 있는 나를 보세요. 이 더러운 걸 내가 뭐 하고 있지? 이 더러운 걸, 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이 썩은 내 냄새 나는 걸 왜 내 몸에 바르고 껴안고 자고 있지? 이 더러운 생각들을 왜 머리에 다 바르고 있지? 이 생각들 잊어버릴까 봐 왜 내가 껴안고 살고 있지?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그러실 거예요. 너 회개해. 너 회개해. 왜 거룩을 붙잡지 않아? 속지 마. 얘야, 속지 마. 얘야, 속지 마. 분별의 영이, 지혜의 영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은혜가,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여,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진리이신 성령님, 우리를 몸, 마음, 영혼을 만지시소.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열려서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향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몸, 온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속지 않는 부유함, 속지 않는 거룩함, 혀를 낼름거리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의 영, 거룩의 능력, 거룩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소서. 깨끗함을 입게 하소서.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지소서.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너, 우리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예쁘지, 멋있지, 괜찮지, 화내도 돼, 짜증내도 돼, 미워해도 돼, 정죄해도 돼,
정죄하고 미워하고 밟아도 돼, 무시해도 돼, 업신여겨도 돼 라고 속이고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 너의 권세, 너의 거짓말, 지금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 속에서, 내 남편 속에서, 내 아내 속에서, 내 부모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다리를 잃을지어다. 너는 힘을 잃을지어다. 거짓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지금은 김동현 권사님의 며느님 김효진 성도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3살, 4살의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김효진 성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의식이 돌아오게 하세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게 하세요. 제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뭔지, 주님 만나는 게 뭔지 제발 좀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오. 주님 제발 이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치유의 능력을 이 가정 가운데, 김효진 성도의 가정 속에 허락해 주셔서 제발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깨어나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픈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효진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를 놓고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가실 때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